하지만 고린도전서 이제 11장에서 바울은요, 성찬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좀 간결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성찬식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2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가볼게요. 너희가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죠. 즉 어떤 의미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그러니까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이죠. 예. 또한 두 번째는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의 악함과 위험성을 설명합니다. 27절, 29절, 30절에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9절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찬에 어떻게 참여해야 돼요?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듯이 즉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거를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목사님 나는 아직까지 믿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은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 교인은 이미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이 이제 나는 죄가 많은 것 같아서, 나는 아직 믿는 자가 아닌 것 같아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그렇다고 내가 성찬을 피한다고, 안 먹고 안 마신다고 내가 징계를 안 받을까요? 그것도 징계받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받았으면 이제 세례 받은 자로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 자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분이 생겨요. 그래서 교인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하고 똑같아요. 다 군대 들어가 있어. 다 군인이야. 군대 들어갔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와, 나는 군인인 것 같지가 않아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와, 둘 다 징계를 먹는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 교인들로서 마땅히 기도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성찬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성찬에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찬에 참여 안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합당치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합당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이 열심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것은 돌이켜 회개하고 당연히 마땅히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여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옳은 것인지. 자,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떡과 잔을 마시는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랬죠? 26절에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오실 때까지 묵상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대속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제 이번 주간이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십자가의 근데 여러분들 그냥 십자가의 고난을, 그 대속을 그냥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하고 끝내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미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지만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바예요. 그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어떻게 하면은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주일 남기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낙이 타고,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는지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마음. 지금 앞에 본인이 죽어야 할 바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왜 죽으셔야 돼?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나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심령이 가난한지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팔복을 내가 옛날에도 강의했지만 다시 왜 강의하겠어요? 여러분들 팔복이 없이는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가난한 자, 자기 죄를 깨닫고 정말 자기가 겸손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자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깨닫는 일은요, 나는 죄인이야 하고 여러분들 머리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야 하고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그냥 회피하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은 올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인도받는 죄인은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낮아진 심령으로 되어갈 수밖에 없고, 정말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들 존 버넌이 그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쓴 걸 읽어보면, 마라톤 하는 자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쓰러져서 뛰지도 못하고 간절히 어린아이 앞에 두고 손을 내밀면서 제발 좀 나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러한 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낮아진 심령인지, 하물며 어린아이한테까지 나 자신을 부탁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가난한 심령인 것을 존 버너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았다면 여러분들 가난한 심령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번 일어나고 많은 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은 계속해서 가요. 더 어떻게 돼요? 점점점 성화 가운데서 그 가난한 심령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 성숙해지면 가난한 심령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숙한 가난한 심령은요, 더 주님을 붙드는 심령이에요. 더 주님을 원하는 심령이에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심령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뭔지도 모르고 애통함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걱정이 뭐냐면, 정말 가난한 심령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을까?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가난한 심령을 이제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경험되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붙들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읽게 돼요.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고요.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되고요.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마음, 내 마음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러나오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내가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원리에서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죄가 뭔지 알 것이고요. 회개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 거예요. 가난한 심령 없이 회개 못해요, 여러분들. 절대 못합니다. 왜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지 뭘 하죠? 애통한 마음이 있게 되거든요.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들 죄를 해결하죠. 근데 애통한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어떤 상태에 어떻게 있는 거 저가 그걸 알 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즉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은 어느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얘기해 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옳은 거 찾아서 가면 돼요. 뭐예요? 옳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는 일,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서 두드려라, 찾아라, 구하라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주시리라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맨날 뭐 얘기를 백날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모르실까요? 근데 은혜 받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얘기했잖아요.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이라고요. 은혜 받은 마음은.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냥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도요. 내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고요. 자연적으로 그리스도를 공부하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내가 책을 사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주님 앞에 내가 무릎 꿇기를 원하는 심령이에요,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근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은혜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지 되는 것이 간절함이 없잖아요. 안 돼요, 이거. 원한다고 해서 막 주시는 것도 아니야.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주시는 건데, 근데 여러분이 원함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항상 말하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마음인데 사람들은 희한하게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질 않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일,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없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해? 마음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생명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도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교회 나오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저가 미국에 있을 때 미식축구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미식축구 보는 사람들이 미식축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미식축구를 잘 안 해요. 물론 이제 친구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이제 농구나 미국에서는 축구를 잘 안 해요. 축구를 우리가 얘기하는 축구 공을 가지고 축구 차는 미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 그냥 미국에는 농구 아니면 이제 미식축구 이거예요. 근데 미식축구는 이제 뭐 TV에서 같이 막 태클 걸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투앤터치 아니면 여기에 옆에 이제 끈을 매달아서 끈을 탁 이제 채면 이제 끈이 빠지면 이제 그게 이제 태클로 간주하고 그렇게 해요. 다치지 않게.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 회사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그거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미식축구 하는 날이면 다들 그러니까는 대학교에 미식축구를 하던 프로들이 미식축구를 하던 모든 사람이 그걸 다 봐요. 거의 미국 전체가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보는 것과 하는 건 다르죠. 똑같아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요, 미식축구 막 하면서 보는 사람들 그 다음날 자 보세요. 미식축구를 하고 한 사람이 미식축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과 그냥 TV에서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들. 자기가 미식축구를 봤다고 해서 또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유익 있는 사람은요, 해본 사람이에요. 하고서 말하는 사람이 유익이 있을 거예요. 그냥 우리 분위기가 이렇고 지금 교회 나와서 분위기가 예수님 이야기죠. 분위기가 성경 말씀 이야기고 분위기가 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한다고 그냥 그걸 말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목회자도요. 정말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목회자도 물론 여러분들 저도 준비한 거 그냥 책식으로 그렇죠? 그냥 원고식으로 그냥 쭉 그냥 얘기하고 그냥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저는 그게 설교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내가 경험한 것과 그러니까는 말씀 내가 경험했다면 말씀과도 연관되겠죠? 내가 경험했다면 교리와도 연관되겠죠? 그리고 내 삶 속에 실제로 그 역사가 뭔지 알겠죠? 이 세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말씀, 교리, 진정한 경험의 삶.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이 세 개를 아울러서 설교가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전도하는 것과 그냥 들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전도하는 자는 완전 다르겠죠. 전도가 뭐예요? 가르치는 일인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어떻게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돼? 다시 한번 반복해 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난 주에 내가 설교를 했잖아요. 의에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박해를 받는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박해받는 사람의 복이 있다라는 이 의미가 사실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그 상태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적인 상태 또 마음의 상태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그러니까 1번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것서부터 지금 8복까지니까 7까지 경험을 한 사람은요. 자기가 죽을지라도 자기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놓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죽을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죽더라도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정말 올바른 신앙을 하고 싶다. 내가 죽더라도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이 마음에 가지셔야 돼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죠. 그런데 주시는 것과 안 주시는 건 두 가지 차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내 마음에 주신다면 나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우러날 거예요. 근데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내 의지적으로. 근데 그것은 내 의지적인 마음이겠죠.
내 의지적인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적인 마음은 달라요. 은혜적인 마음은 그렇게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해요. 근데 의지적인 것은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노력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죽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을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니까 하지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그럼